사순째 오직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끌어내시라는 내용은 저의 행실과 양심의 가책으로 기록하는 이를 해당하신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초대에 민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경건한 미사 참여를 위하여 휴대폰 전화를 꺼주시거나 모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보상을 자색천으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의 초반부에는 우리들의 회개를 위한 절제와 희생을 강조하고 묵상하고, 사순절 5주일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절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주일까지를 지내고 그 후반부가 이렇게 전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림으로써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후에 이 장막이 벗겨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후반부는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데 곧 출산하게 되는 구윤주를 위한 김기동 부부와 한단 가타리나 젊은지 육가 부부를 위한 임산부 축복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유연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선정하신 하나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그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가시로 저에게 변신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바라오니 평생 모든 신 성공하리라. 모든 천사와 주님과 형제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소서. 선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눈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두어 너희를 살린다.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하면 여러분은 육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평안히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끌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끌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였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붙인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십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만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분 중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참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시기의 막바지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의 방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제 3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무지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앙의 빛을 주셨던 일화를 소개하였고, 사순제 4주일에는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느님 창조의 빛을 선사하시고 믿음을 찾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죽은 라자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희망을 선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본능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신성보다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벗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의 사랑을 가진 그분의 일성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 라자로가 처한 죽음의 상황과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처지에서 슬퍼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신 다음 라자로에게 내려가셨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일에 깃들인 구원적인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려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며 그리고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느님으로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자로의 동생 마르타와 마리아는 한없는 슬픔으로 라자로가 죽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단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르타와 마리아를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십니다. 요한복음사가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하셨으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아픔을 넘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이의 시선을 세상의 현실과 한계에서 곧 죽음에서 생명이신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들러서는 분중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시며 죽었던 라자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라자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지만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느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권능을 가졌음을 믿고 있던 그 유다인들, 죽었던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일이 하느님의 권능이 발현된 놀라운 사건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선포하신 그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라자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곧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진면목이 이러한 표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성부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영 안에 살면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과 함께 썩어가겠지만 하느님의 영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육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결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종속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이르는 파스카 신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신비를 통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 하늘만서 누리는 참된 생명의 희망이 무엇인지 또 미리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무덤에 이견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체험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질투, 분노와 원망의 사이에서 그래서 자신의 어두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좌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의 단절감 속에서 오는 소외의 어둠 속에 묻혀서 살아갈 때 정말 나는 인생의 무덤에 갇힌 것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리 나오너라 하시며 당신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무거운 삶의 그늘 속에서 슬픔과 좌절에 체념하고 있지만 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자로를 불러내시던 예수님의 그 음성은 단호하지만 연민과 자애로 가득 차 라자로의 무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자로의 죽음을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삶의 평화를 간직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 나오너라 하시는 단호하고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순시기 막바지에 우리는 이 자애로우신 백성의 믿음의 용기로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그 무덤에서 걸어나와 새 세상의 밝은 빛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도록 불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의 주기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 내 안의 어두움과 좌절의 무덤을 박차고 나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그런 새 아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축복을 받기 원하는 교우께서는 제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 되신 전주성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내시고 당신 선비로 모든 이의 생명을 다스리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자 가정에 태어나는 생명은 세례 성사를 통하여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자라날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출산 전 어머니의 축복 예식은 이러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믿음과 희망으로 해산을 기다리며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태중의 아기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도와주는 예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신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옛 죄의 빚을 갚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의 힘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니 새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겸손히 기도하는 이 여종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무사히 아기를 풍만하게 하시고 아기가 신자들의 무리에 들어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나이다. 아멘. 이제 주의 사제께서는 임산부들에게 안수하십니다. 임산부들께서는 두 손을 모으시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기원이신 하느님, 이 부부를 인자로이 보호하소서. 아멘. 이 부부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희망을 북돋아 주시며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해산할 때 이 어머니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 어머니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부부들에게 감동하여 주소서. 아멘. 주의 사제께서는 임산부들에게 축하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새 생명을 잉태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출산 앞에 우리 가정들을 거룩한 신앙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자매 여러분,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신 주님,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두고 살피시어 언제나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분단된 채로 80여 년을 지내온 저희 민족을 굽어 살피시어 평화를 이어가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교류의 문을 다시 열고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과 재난, 인종과 종교 등의 이유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구워보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구촌 나라들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희망을 얻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기준에 혼란을 겪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근원이시는 주님, 젊은이들에게 식별의 지혜를 주시어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임산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축복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과 모든 어머니들을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어 그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환희와 기쁨을 더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 준비성가 123번입니다. 주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친구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으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며 인류를 자비로 구워보시고 거룩한 신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금송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레오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아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영성제선과 169번입니다. 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은총의 분과의 은총의 40일 미사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리라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토요음식 나눔 발랑가 해주신 이진우 베드로 경위회장님, 우정화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충청교 김도영 사무신 분이 사순 특강을 하려고 했지만 신부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강의가 무산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우리 김도현 바로 신부님 사순 특강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과학시대에서 신앙을 필요한가 많은 교우분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관 전례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진성사 안내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0 우리 본당 2030 청년들 도보 성지순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12일 주일 오전 8시에 본당에서 출발해서 함께가 있는 길 1구간 가실순담부터 신나무골 성지까지의 구간을 함께 걷게 됩니다. 청년회원이 아니더라도 2030 세대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길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법원성사 오늘은 우리 교장 대리신 분께서 오셔서 성사를 주셨습니다. 오후에다가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길 축제를 위한 제대 구밀 꽃을 공헌을 받습니다. 본당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좋겠고 또 부활맞이 대청소 계획이 있습니다. 3월 29일 본유사 후에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 모임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 시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신 전례들도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항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별히 이 사순제 5주간부터는 감사성도 순환 감사성을 바침으로써 예수님의 순환을 감사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는 레조 마리의 아체스 행사가 있는데 아체스라는 이 행사는 사회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조 단원 전체 모여서 성모님의 분배로서 우리 스스로의 현재 모습을 점검을 하고 또다시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우리를 공헌하기 위해서 바치는 기도의 행사입니다. 레조 단원들 모두 이런 마음으로 열렬한 신앙의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성가 69번입니다. 주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